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의 믿음은 열매로 증명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일명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라 하면 당연히 첫 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믿는 이들이 먼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나머지 모든 자들의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이 마지막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의 기준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심판의 기준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이죠.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렇게 교육받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심판의 기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심판의 기준은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것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한다고 합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성경이처럼 마지막 심판을 행위로서 하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행위로 심판을 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활을 통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의 정체가 등장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여서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포함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순교자 또는 세상의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상 숭배를 거절한 자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부터는 우상 숭배자로 몰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우상 숭배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거절하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심하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어떤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었고 또 어떤 황제는 도시의 밤을 밝히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태워 죽였다는 무시무시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황제 숭배에 참여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상과 행위로 증명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증명은 비단 박해의 시대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선택의 요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이는 이 세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선택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안녕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순교자처럼 자신의 믿음을 그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코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가 자동적으로 천년왕국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행위 심판에 대한 경고는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오히려 더 많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매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믿음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또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과물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면 그 가지는 결국 모아져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복음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음으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끝으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의 약속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사라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능력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함께 단호한 요구를 하십니다. 먼저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분명 구원은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샘물을 마시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7절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반드시 이기는 자만이 그 값없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상속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은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공식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음에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면 그 심판은 결코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만을 소유한다면 열매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믿음으로, 심판은 행위로라는 공식이 완벽하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복음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날마다 감사함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씨앗처럼 심겨지고 마침내 자라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으로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초라하고 믿음이 없어 두렵다면 괜찮습니다. 일단 우리가 받은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써보고 우리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은 AI 기술이 발달해서 챗 GPT나 여러 이런 채팅 AI가 있죠. 거기에 복음 안에서 내가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너무나 손쉽게 그 약속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어떤 복을 받은 존재든지를 써보고 입으로 직접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기쁨으로써 그 심판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스러운 천년 왕국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열매 맺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 깨달아서 이것들을 말씀대로 말하시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